오늘 설교는 30배, 60배, 100배의 후편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36, 100배의 투 이렇게 하려다가 근데 전체 제목은 창조에 대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나라는 제목으로 근데 내용은 그거의 후속편입니다. 제가 며칠 내내 역대급으로 제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창세기 1장 전체를 원어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랑 그 다음에 영어 번역본 TPT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새로 번역을 싹 했어요. 그러니까 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유대인의 성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비 스턴 박사의 유대인의 성경을 다시 이제 그걸로 한번 또 훑어보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 성경이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죠. 성경이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실은 누구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나에 대해서. 어머. 누가 좀 꺼주세요. 거기 툭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걸 해놨는데 저게 뭐냐면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뭐 8시, 9시, 10시 이런 아침 한 7시부터 저녁 한 8시 그때까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알람처럼 해놨어요. 그 시간에 심호흡을 하면서 살짝 기도를 해요. 예, 그거를 지금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본문 말씀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은 일단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죠. 현재성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하여 달래요. 예수님하고 함께.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도 보게 해달래요? 우리도.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요, 이 말씀 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아주 옳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 창세기 17장 24절에 의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십니다. 예, 말씀으로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멋진 사진,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는데 이게 어두우면 되게 더 멋있는데 구름 사이로 이렇게 빛이 쫙 퍼져나가는데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한 5시 반이나 6시 그 사이에 동틀 무렵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씨가 그동안 꽤 더웠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30도가 넘으니까 새벽에 가서 농장 가서 일을 해야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새벽에 농장 가면 한 2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2-3시간 지나면 벌써 3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새벽에 한 일주일 좀 넘게 갔었나? 계속 갔었는데, 근데 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막 찬양이 나와요. 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은 제 생각에 하늘이 캔버스고 구름은 물감인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한가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보시면 정말 기기묘묘한 구름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보면서 그 감동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이 하늘하고 구름뿐이겠어요? 아니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술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스토리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오늘 설명을 많이 안 하게 될 거예요. 설명은 많이 안 하고 여러분이 제가 며칠 동안 피땀 흘려서 번역한 한글 이제 번역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이건 전 세계에 처음 출연하는 거예요. 유일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까지 직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몇 분 전까지 계속 수정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 출시 창세기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장, 예, 1장 같이 한번 가로도 전부 다 1장의 1절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엘로힘, 하나님이 전부 구약의 1장은 전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엘르아흐의 복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나와 있지만 실은 엘로힘에는 복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1장 그냥 엘로힘께서 이렇게 읽을게요. 그리고 남성 명사, 여성 명사는 그냥 가로치고니까 이해만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로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완전히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은 더 큰 어둠을 둘러싸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로힘의 영이 물들 위를 배회하시며 창조적 활동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로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자 빛이 갑자기 깨치고 드러났습니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빛을 흡족스럽고 기쁘며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엘로힘은 어둠을 떨쳐버리는데 쫓아내는데 빛을 사용하셨습니다. 엘로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아침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엘로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의 물로부터 위의 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두 물들 사이에 궁창은 존재할지어다. 엘로힘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궁창 아래의 물로부터 궁창 위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저녁은 아침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하늘 아래에 있고 한 장소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여라.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엘로힘은 마른 땅을 육지라고 부르시고 한 곳으로 모인 물들을 바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매우 마음에 들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로힘은 말씀하십니다. 땅은 성장력을 폭발시켜라. 자신의 종류대로 씨앗을 품는 식물들, 그리고 모든 다양한 과일 나무들, 그리고 자신의 씨앗들로 증식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성장하고 자라날지어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육지는 풀들로 가득 채워져 풍성해졌고, 다양한 씨앗을 맺는 식물들, 스스로 씨앗을 맺는 과일을 지닌 나무들로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엘로힘은 그가 본 것을 사랑하셨으니 그것이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아침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엘로힘은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광명체들을 우주에 비치게 하며 광명체들의 빛으로 지구를 적시도록 하라. 그리고 그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구분하는 표징이 되고 날들과 계절들과 년을 구분하게 하며 표식을 만들게 하라.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엘로힘은 2개의 큰 광명체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밝은 빛은 낮을 통치하게 하시고 보다 적은 빛은 밤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엘로힘은 또한 빛나는 별들의 타페스트리를 우주에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하늘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게 하셨습니다. 엘로힘은 그분이 보신 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저녁은 아침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존재할지어다. 물들은 바다 생명체들로 가득하고 하늘은 모든 종류대로의 날아오르는 새들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엘로힘은 거대한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고 물속에는 온갖 종류의 움직이는 생명체와 하늘의 그 종류대로 온갖 날아다니는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엘로힘은 그가 본 것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은 그것들을 복주시고 말씀하시길 재생산하고 열매를 맺어라. 바다의 물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땅은 새들로 채워져라. 저녁은 아침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5째 날입니다. 엘로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종류의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생산하여라. 땅에 기는 것들, 야생동물들, 모든 종자대로 생산하여라.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엘로힘은 야생동물들을 만들었는데 그 종자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종자에 따라서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 땅에 기는 것들도 그 종자대로 만드셨습니다. 엘로힘은 그가 본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엘로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처럼 존재하도록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 같이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살아있는 것들,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들, 온갖 야생동물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엘로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자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빚으셨습니다. 엘로힘 자신의 아름다운 형상 안에서 엘로힘은 그의 최고의 걸작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엘로힘이 그들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그의 사랑으로 그들을 복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생산하고 가득 열매를 맺어라. 땅을 채우고 그것을 제어하고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공중의 새들을 다스리고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통치하여라. 그리고 엘로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땅에서 자라는 씨앗을 맺는 모든 식물들과 채소와 스스로 씨앗을 맺는 과일 나무들도 모두 너희에게 준다. 그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곧 생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나는 온갖 종류의 풀들을 그들의 먹이로 준다. 엘로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이것을 사랑한다 하셨으니 이는 엘로힘께서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아침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6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읽느라고 힘드셨죠? 아멘. 근데 이렇게 좀 어떤가요? 이렇게 막 좀 상상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좀 파노라마처럼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시면 성공한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 그 안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정말 완전하신 의로우심, 그 성품, 또 그 거룩함,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은 친구처럼 대화하실 수 있는 거죠. 같이 거니실 수 있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태였다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신적인 속성 그것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신적 속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전도서에 나와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또 놀라운 것이 이 창세기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 특히 동식물 지으신 이야기들 특히 식물을 지으신 이야기를 보면 씨 맺는 채소라는 얘기가 많아요. 씨 맺는 채소 또 씨 맺는 과일 나무들 이렇게 씨앗을 통해서 그럼 씨앗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생산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번 계속 창조하실 필요가 없지요. 한번 창조하면 그것이 생육하고 막 번성하고 막 이렇게 가득 채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성을 명하셨지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자율성이 있는 막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막 점점점 증가하고 증대될 수 있는 근데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리라는 단어가 통치하고 제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들짐승이나 이런 물고기나 이런 생물들에 대해 동물들에 대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제어하는 뭔가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가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해요?
이거 내 이야기라 그래요. 내가 명하면 강아지가 말도 듣고, 내가 명하면 사자들 말도 듣고, 내가 명하면 자연 만물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성을 보면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능력이 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써 뭐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로. 아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원칙적으로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정말 사랑의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기 보면 그 TPT 버전에서 맨 마지막에 이 31절에 내가 이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어로 그냥 I love it 이렇게 나와요. I love it.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아주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특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리고 그들이 우리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사귀려고, 사랑하려고.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정말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점점 더 발전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에, 그리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꼭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을 제가 며칠 동안 이걸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번역이 끝날 즈음에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감격이 내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제가 이제 1장을 전체 다 설명은 하나도 안 했지만 이 앞을 조금만 보면, 여기 보면 앞에 약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빛이 있어라 하시니 갑자기 빛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4절을 한번 봐봐요.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최지사님 4절 읽어주세요. 4절. 그리고 엘로힘은 빛을 흡족스럽고 기쁘며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엘로힘은 어둠을 떨쳐버리는데 쫓아내는데 빛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어둠이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어둠을 창조했단 말은 없지만 원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창조할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둠을 쫓아내는데 빛을 사용하셨어요. 원어적으로 이 쫓아버린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원어가. 그래서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복수와 단수를 막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면서 보면 이제 바다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땅은 계속해서
그냥 단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맨 1절에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하늘은 무슨 명사라고요? 남성 명사. 땅은 여성 명사. 그렇게 보면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인 우리들에게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에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씨앗으로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떤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있고, 또 이 씨앗은 또한 우리한테 어떤 게 있어요? 좀 더워서 그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저도 막 더워서 땀이 막 지금 나고 있어요. 선풍기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리고 뭘 주고자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창세기 1장에 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 지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쵸? 빛도 지으시고, 광명체도 하시고, 식물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도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6째 날에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마지막에 지은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하시고, 완벽하게 세팅하신 다음에 잘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류를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뭘 느낄 수 있어요? 사랑.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죠. 이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씨앗으로 있었던, 그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죄짓고 이렇게 완전히 그 신적 속성들이 겉으로 하나도 드러나진 않지만 씨앗으로 이렇게 딱딱한 껍질 속에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탁 하고 씨앗이 어떻게 해요? 발아하기 시작을 해요. 발아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자라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또 열매 맺으면서 줄기가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 형상을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근데 그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근데 우리는 지향하는 건 뭐다? 우리도 100배 열매를 거두고 싶다. 근데 그때 창세기 1장에 우리 전반부에 본 것처럼 어둠이 있다. 우리한테 어둠은 뭐예요? 고난이죠. 어려움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은 우린 뭘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죠.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실제로 내가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내면의 감동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살아내는 것 자체가 내가 실제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춰갑니다. 그래서 정말 빛을 비추는 삶,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언제 그렇게 그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휴거되면 빛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모세가 빛이 났었죠?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었는데
다른 차원의 몸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빛이 비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온전하게 발현되도록 드러내고 우리의 혼의 껍질을 이렇게 뭐랄까 깨뜨린다 그럴까?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의 껍질이 깨어질 때 아프다 아프지 않다? 아프다. 그렇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싫은 소리가 우리한테 뼈가 되고 살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 닮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닮게. 우리는 싫은 소리 되게 좋아해야 돼요. 저는 싫은 소리 들으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기뻐요. 아, 내가 모르는 이런 면이 또 있었네. 역시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이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주실래나 보다.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수치를 당해도 싸다. 이런 스스로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기보다는 허락되어진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을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50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설교 한 5분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50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이 천국을 발견하면 다들 뭐 한대요? 산대요. 밭도 사고, 그죠? 밭도 사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사요. 저기 유치원 찬양 중에 이런 거 많아요. 엄청 재밌어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것을 사고 말 거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튼 천국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이 천국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걸 가장 큰 가치로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치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요한복음 이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겠지만 그들이 받을 고난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둠이 쫓아다녀요. 원수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련하기 위해서 어둠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을 제자들을,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이 막 절절하신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가 이 17장 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능하고 반응하고 감정적으로도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하고 연합되어서 정말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은 선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정치, 문화, 전 세계 기근, 전쟁,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드세요? 선을 만드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만드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라도 아주 완전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정말 묵상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려고 해요. 찬양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